여러분 평안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0번째 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사순절 세일의 기도에 세 번째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10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매임 속에 기쁨이 풍성해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사무실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무실은 저에게는 제가 늘 머무른 공간입니다. 이 목양실에서 여러분께 전화해서 신방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또 목사님들과 의논도 하고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저에게는 삶의 현장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만 어쩌면 흩어져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인 곳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늘 머무는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늘 머무는 중심이 되는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서 기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목양실 사무실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다는 분도 계시고, 또 뒤에 있는 제가 주례한 사진들이나 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들의 기도 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시각적으로 조금 집중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약간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상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그리스도인의 기쁨 방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기뻐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인간의 이중성과 그 악에도 불구하고 그 위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기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자세히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기쁘다, 그런 말이고요. 기뻐하리라, 이 말은 미래적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뻐할 것이다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내가 지금 현재 기쁘고 지금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삶을 지금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고 내가 앞으로 또 기뻐할 것인데 미래적으로.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이렇게 매임 속에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로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통과해 가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지금 기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이 매임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정말 매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너무너무 복되게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지? 우리는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학교를 계속 이렇게 안 가면 애들은 어떡하지? 이게 학업에는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떡하지? 고3들은 지금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취업 준비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떡하지? 아니 이게 계속된다면 경기가 계속 나빠져서 온 지구가 지금 완전 침체에 빠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유례없는 공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뻐하면서도 또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 불안했다가 또 지금 기뻐하다가를 이렇게 반복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기쁘고 미래도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현재적 기쁨을 그리스도인의 기쁨 방정식 1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미래적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 방정식 2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기쁘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매임 속에서 예수를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 이 진전하는 삶이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어떤 성서학자들은 지금 매여 있는 이 매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쓰인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종말적 구원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건 종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아주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져 갈 것인데 지금의 이 매임 속에 기쁨을 누려가는 이 현실이 바로 그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확신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 전혀 없이 담대하게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간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의 기도죠. 그죠? 연약한 교회, 아직까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교회지만 그 빌립보 교회의 간구, 즉 공동체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싸움, 이 쟁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게 될지 다 불확실한데도 그 미래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공동체적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동체적 기도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들의 눈빛과 사랑과 힘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이 구원 여정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더 확신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쁨을 누렸지만 미래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곁에 있고 그들이 날 위해 기도할 때, 아, 이 길이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계시구나, 그걸 확신해 가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적 기도는 우리에게 든든한 지지가 되어주고 우리를 영적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고 또 함께 기도를 청할 때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적 기도가 뭘 경험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성령의 일하심 안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막 강구하지 않는다고 안 도와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적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무리로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걸 그냥 지나가게 되고 자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정이 나 혼자 싸워가고 있고 이 매임 속에서 나 혼자 예수를 목적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결국 이 여정이 내가 매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자, 내가 지금 예수를 목적으로 삼아서 진전이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을 예수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지금 진전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즉 공동체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주도성, 그 성취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 내가 이게 구원의 여정을 가는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구원을 확신해 갈 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게 되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내 여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구나,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신하면서 미래에 대해 두려워 않고 기뻐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에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연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안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에게 죽음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죽음에 가면 끝이고,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죽음은 모든 게 그냥 영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죽음을 별로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죽음을 자꾸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죽음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절대적인 죽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상대화되는 거죠. 죽음이 상대화됐다는 것은 뭐 죽어도 괜찮고 뭐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죽음이 상대화되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돈이 절대적이면 돈 없으면 안 돼. 이러면 그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돈이 사라지면 견딜 수 없고 돈이 없는 삶이 되면 그러면 인생이 끝나야 마땅하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빚이 많아서는 이렇게 돈을 못 벌어서는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면 돈이 모든 것이 아니면 돈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부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따라 살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절대적이면 건강하지 못하면 끝이야. 그러면 아픈 가운데 어딘가 몸이 불편한 가운데 믿음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이 건강이 상대화되면 물론 건강하면 좋고 노력하지만 건강이 조금 약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상대화되면 그러면 믿음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상태를 우리 영성가들은 초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불편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군데 기울어지지 않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초연한 마음, 기울어지지 않은 불편심은 사실은 균형을 잘 잡고 기울어지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애착되어 있는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본문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깊이 애착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너무 깊이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깊이 애착하게 되고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초연하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루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깊이 애착되어 모든 것이 상대화됨으로 주어지는 그런 초연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매임 속에 살아가는 매임 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여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내 생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여정에 흩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공동체 강구를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의 죽음을 절대적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절대적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상대화시키면서 주님만을 애착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유와 기쁨이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고 확신해 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예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또 멀리 흩어져 기도하고 또 멀리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군대 간 우리 아이들과 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고통받는 이 땅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